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선 연인 간의 사랑의 고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는 거죠.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고백은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준호 시인이라는 분이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라는 시를 쓰셨는데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당신이 나를 언제까지 사랑하겠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없는 곳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먼저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서 먼저 사랑을 꺾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얼마나 절절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평생 해보신 분들 꽤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마음 저리는 고백은 우리의 자녀들의 부모님을 향한 효심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룻기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녀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을 때 부모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마음 아니실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런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못 떠난다는 거죠. 나를 축복하시고 떠나라는 거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는 거죠. 마치 자녀가 어머님에게 뭘 사달라고 조르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야곱이 붙들고 때를 쓰고 있는 당신은 누굴까?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당신이 누군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당신을 물론 24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30절에는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느니라. 그래, 여기 당신은 천사로 보시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곱에게 임해 야곱과 함께 대면하고 그에게 축복하신 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하튼 야곱은 하나님과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규합니다.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불타는 부르짖음입니다. 절박하고 애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 근래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특별히 베들교회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일단 안정적인 삶이 되고 내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내 삶에 적어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실 수 있어요. 야곱이 당했던 이런 급박한 상황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사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주님이 계셔야 됩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근자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눈시울을 붉히신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격해서 그분의 은혜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신 일이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야곱의 삶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야심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형이 태어났는데 형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는지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지구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주기를 앞서기를 원하는 사람. 그는 평생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형이 아닌 아우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 결국은 형이 갖고 있던 장자권을 형을 교묘하게 속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완벽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일이 오래 갈 수는 없었겠죠. 곧 탄로가 날 수밖에 없었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어머니의 추선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해 그곳에서 20여 년간 터부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에 그칠 줄 모르는 야망, 야심, 이것으로 인해서 외삼촌 집에 살면서도 외삼촌의 정말 외삼촌과 거의 맞먹는 그런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 눈치를 야곱이 채고서는 밤에 사랑하는 식구들과 재물을 다 끌고 야반도주를 감행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에서예요. 아니나 다를까 외삼촌 집을 떠났다는 말을 들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 겁니다.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살아야죠. 다음과 같이 생존 전략을 짭니다. 첫째는 우선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종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가족들을 딸려 보내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강변에서 칠흑 같은 밤에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이 뭘 생각했을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의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인데 저는 생각을 할 때 틀림없이 이런 순간에 그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있지? 이런 것들을 그가 지난 날을 회상하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반성의 시간이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이 사람이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닌가? 그러나 다행히 자객은 아니었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신 하나님이세요. 야곱은 붙들고 애원합니다.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너무 무섭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더 몸이 달아가지고 하나님은 붙들고 때를 씁니다. 이 모습을 창세기 32장 24절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인간과 하나님이 맞서서 씨름을 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 답은 뻔해요. 그러나 야곱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어적이에요. 수세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을까? 25절 말씀,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기지 못하신 게 아니라 이기지 않고 계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요. 야곱과 붙들고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너 나 못 이겨. 그러면서 야곱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가 뭘까? 너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았지. 그러나 내 힘으로 살아서 마지막 내 앞에 올 수 없어.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은혜로 사는 거야. 내 은혜 없이는 너는 못 살아. 이거를 야곱에게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씨름하면서 져주는 척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걸 깨닫지 못하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를 위골하게 만듭니다. 삐게 만듭니다. 어긋나게 만듭니다. 불구를 만들면 통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그는 붙들고 애원하고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히브리 말에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근본 뜻은 무릎을 꿇답니다. kneel down. 시편 95편 6절 말씀이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무릎을 꿇자가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복은 무릎을 꿇는 게 기본적인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표현에 의하면은 복을 준다는 말은 상대방을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복을 원하느냐, 복 받기 원하느냐, 무릎 꿇으라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뒤늦게 야곱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림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히브리적인 이 모든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린다면 우리 그렇게 그릴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원해요. 축복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먼저 내 태도부터 확실하게 그분 앞에 보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을까?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는 앞서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라도 이겨야 되는 그런 사람을 내 이름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마. 이건 뭡니까? 너 하나님을 만나 그 모든 거 다 깨졌어.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이와 같은 생의 결과에서 얻게 되는 하나의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 양심을 외면하고 정의롭지 못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만약에 우리가 승리와 성공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러므로 인해 야곱이 경험한 것 같은 번민과 괴로움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일에 대해서 당신이 만약에 사랑하고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보살펴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에게 야곱을 찾아와 그를 깨우치시듯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로 그를 흔들고 그를 서럽게 만드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거룩한 경험들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목사님, 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뭐 그런 일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무난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인가? 물론 야곱이 고민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고민을 하지? 형을 꼭 만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그 많은 재물 모았으면 멀리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야곱에게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접어두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어떤 형태로든 한 번쯤 청산하고 가려고 하는 야곱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고민하는 우리와 아이덴티파이 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믿음이라고 부를 때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보다 더 적절한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엉덩이가 분쇄당하여 다리가 축 늘어진 야곱이 남아있는 두 팔에 전력을 쏟아 주님께 매달려 있는 그 모습, 저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일정한 정신적 수준에 도달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가 되었다 이제, 나는 뭐가 되었다 이제,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다 이제,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삶의 방향을 다른 데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하고 진지하게 매일 싸워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는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치열한 몸부림도 있고 그로 인해 조용히 흘려야 하는 자신만의 눈물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내용 가운데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이 규탄받아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아버지 집을 찾아온 이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을 신겨줍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태도에 큰아들 불만이 많았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작은 아들이 다음과 같은 독백에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여기서 그러니까 당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일어납니다. 아나스타스, 일어나.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돼지 우리와 같은 절망적인 타락에서라도, 송장같이 썩음 냄새 나는 상태에서라도 일어나 새 출발하려는 정신,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 간절하고 열렬한 열망, 이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큰아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큰아들은 특별한 허물을 발견할 수 없는 무난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는 신앙의 몸부림이 없었어요. 그는 아버지 비에서 큰아들로서 명목상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에 다른 일꾼들과 별로 다르질 않아요. 그가 장자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쥔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은 달랐습니다. 비록 돼지 우리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이 있다.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이 치열한 몸부림, 이걸로 인하여 아버지는 작은 아들, 돌아온 작은 아들을 귀진 대접시키고 자유인 상속권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야곱은 지독스러울 만치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유혹을 그는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 그에게 물론 일말의 죄책감도 있고 고민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마저도 의심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너는 내 것이라고 점찍고 인치시면 그분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때 나타나셨을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붙들고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처절하게 부르셨습니다. 이 눈물겹도록 가슴 저미는 필사의 투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너무 훌륭했던 거예요.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그분은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라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인간의 상식과 반대되는 결론을 그분은 성경에 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에서에게 무슨 큰 잘못이 있었느냐? 에서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무슨 특별한 허물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그 참 보기에도 안 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그 답은 창세기 25장 34절에 나옵니다.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은 이런 걸 참 싫어하세요. 가볍게 여기는 것. 뭘 가볍게 여기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리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 가운데 혹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었는데 오늘 여기 에서와 같이 가볍게 여기고 모여라 모이지 않아요. 하자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동생 야곱이 교환 조건을 제시했을 때 에서가 뭐라고 중얼거렸는지 아세요? 25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성경은 팥죽 한 그릇을 먹고 후를 털고 에서가 떠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서의 그릇된 인생관과 가치관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그 가정에 족장을 아버지의 뒤를 이을 족장이에요. 근데 이 족장으로서 가져야 할 높은 이상과 고귀한 꿈보다는 현실 문제 해결에 중요한 관심을 갖는 인생관이었고, 현실을 위해서라면 꿈과 이상을 얼마든지 팔아도 된다는 가치관을 에서는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 얼마든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에서 귀한 직분 맡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래도 현실에 닥치는 당장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향을 뭐라고 부르느냐? 에서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배고픔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꿈과 희망을 던져버리는 삶의 태도, 오늘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일의 소중함을 헌치짝처럼 내버리는 삶의 태도. 그래 저는 이렇게 에서를 결론 짓고 싶습니다. 에서라는 인간은 순간과 영혼을 맞바꾼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라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저는 에서나 큰아들과 같은 유형의 신자를 아니한 선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사람을 일하지 않는 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야곱이나 작은 아들은 고민하는 죄인입니다. 이런 신자를 루터는 회개하는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쪽인가? 주님은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시는가? 아니한 선인인가? 고민하는 죄인인가? 일하지 않는 선인인가? 회개하는 죄인인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답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완벽한 신앙인입니까? 단지 마음에 하나 안 드는 구속은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요거 빠졌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까지 끼었어요. 뭐냐?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플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14절에 주님의 결론입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가끔씩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제 부끄러운 간증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월요일마다 사모님들을 위한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오전에 사모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잘 마치고, 저희는 그때 분당에 살고 있었고 어머님은 마포에 살고 계셔가지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차에 올랐는데 어느 사모님이 두들기시면서 목사님 어느 쪽으로 가세요? 예, 저 마포 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 가는 길에 용산도 거치시나요? 예, 글로 해서 가죠. 그럼 저 용산 버스터미널까지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어렵지 않죠. 지나가는 길이니. 예, 사모님 타세요. 그리고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당동 캠퍼스에서 숭실대학 앞을 지나서 그 다음에 상도 터널로 가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터널하는데 코너에서 경찰관이 자동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안전벨트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찰관에 이렇게 걸리면 참 기분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운전면허증을 내주기 싫은 걸 그냥 꼼지락거리고 있는데 옆에 앉았던 사모님이 선생님, 이분은 우리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절대로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나를 태우고 가시다 보니까 아마 목사님이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좀 봐주십시오. 그냥 내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근데 경찰관이 가만히 나를 내려다보시더니 목사님이시군요. 목사님, 앞으로 안전벨트 하시고 다니십시오. 가십시오 하고 격리를 딱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찜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집을 다녀가지고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자초지종을 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보통은 여보 이럴 텐데 목사님 딱 이렇게 찝으면서 이 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며칠 동안 우울증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우리 여기 나이 들어가시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안이한 선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 많거든요. 더구나 이제 은퇴했어요. 나 그냥 쭉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우리 가끔 광고 멘트 이런 게 나오죠. 수고하신 당신 떠나라.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했으니 푹 쉬어라. 내가 부르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럴까? 난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갈등이 있어요. 자, 내가 은퇴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몇 살에 부르실진 모르는데, 내가 65세에 은퇴했거든요, 학교.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외에도 한 70세까지 강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진 모르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내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여보, 이게 아내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먼저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주님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가면 좀 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여보 좀 그렇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지? 전도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작년 수요 예배에서도 제가 한 달 시리즈 강의하면서 말씀을 한번 고백을 했던 것 같은데, 제 아내하고 쇼핑센터에 가서 전도지를 돌립니다. 미국 분들한테, 특별히 청소년들을 붙들고 참 많이 전도지를 돌립니다. 나는 이렇게라도 해서 주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러움 없기를 원해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뭣도 하고 여러 가지 핑계가 될 수 있는데, 저 여기 올라올 때 집행이 짓게 왔는데, 저 전도할 때 쇼핑센터에서 워커 끌고 전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 살아가면서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갈증이 있기를 바라요. 내 삶이 이게 다냐? 물론 여기서 지금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나 일을 안 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러면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 상태에서 마지막 주님을 우리가 만날 건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주인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향한 그리움이 있기를 원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쏟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마음속에 대샘찜질하면서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진지한 거룩한 고민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희 씨가 쓴 천번을 불러도라는 CCM, 이걸 참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시는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를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은 절대로 내려놓거나 손을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를 힘있게 붙들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